할렐루야. 오늘도 새날 새벽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하셨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찌 오늘도 이 세상에 이 자리에 섰겠습니까? 저는 작금에 일어나는 우리나라의 정치의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 겸령 선포로 인해서 제가 좀 다시 한번 알고 있었지만 깨달은 것이 역시 부귀영화가 영원하지 못합니다. 인생은 잠깐 왔다가 나그네같이 떠나가는 이 인생들이 무엇이 그리 이 세상에 미련이 많아서 그렇게 탐욕이 많은지 권세를 부리고 좀 정직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으실 때는 선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건만은 뱀이 살며시 하와에게 접근해서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죽음이 없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안 이루어지는 말씀이 없다는 것을 확증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참 서울구치소로 이송되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명령을 받아서 그 이송되는 창밖의 그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뿌린 대로 행한 대로 다 거두게 돼 있어요. 지금 사법부에 대법관이라는 서경환이, 김선수, 노태학이, 오경미 그 네 분은 특별히 상습 사기꾼으로서 재판에 정말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실 겁니다. 양심 선언을 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행한 대로 갑절로 그의 집안과 본인은 물론이고 4대까지 임할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못된 사람들, 인성교육이 잘못돼서 대법관이라면 그래도 이 나라의 사법부에 평등, 자유, 정의는 알아야지. 정말 그 생각을 성령님이 자꾸 그냥 기억나게 막 만드시니까 저도 괴롭습니다. 못된 자들, 기각 2024 타경 8 기각 결정을 했다고? 참 어처구니가 없어서 즉시 그냥 항고장을 발부해서 벌써 이미 접수돼서 어떻게 하는 게 한번 가만히 볼 거예요. 예? 더 확대가 안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강해 설교로 10장 24절에서 42절에 있는 말씀, 성경의 요점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부분에서 제자들을 소명해서 보내며 주신 교훈을 통해서 그 결론이 고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새벽에 본문을 이 24절에서 42절에 말씀은 제자에 대한 대접을 선생에 대한 대접과 같은 자세로 나오는 것을 일러 주셨어요. 핍박과 고난과 오해가 있으나 타협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진리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때 올바로 깨닫고 정성으로 대접하는 작은 무리도 있음을 아시고 위로와 용기를 얻어서 끝까지 주를 바라보며 봉사해야 합니다. 2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은 그리스도에 대한 악한 비평을 한 자들을 그의 제자에 대해서 같은 태도를 취함으로써 인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뜻을 증거해야 한다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이 제자는 선생과 같은 수준에 오르면 족하다. 그러므로 주님을 비평하여서 마귀의 왕이라고 했으므로 제자도 같은 악평을 받을 수 있음을 알고 사람의 칭찬을 생각지 마시고 주의 보내신 사명을 생각하면서 담대히 증거하십시오. 그리고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밝혀지는 날이 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을 알고 믿음으로 걷는 자는 하나님의 주신 뜻을 담대히 선포해야 합니다. 또한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은 악한 자는 아무리 핍박을 해도 60만 죽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영육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섭리를 믿고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라는 말씀이, 그리고 32절에서 33절의 이 말씀은 땅 위의 사람을 앞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대한 태도를 보이심으로써 어떠한 경우에도 그리스도를 시인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넉넉하게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34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은요, 진리를 타협하지 말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라고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인간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스도가 복음을 주신 대로 받아들일 때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립니다. 그러나 그것을 대적하는 자들과 사이에는 투쟁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비진리와 그 투쟁을 이상히 여기서 그러지 말고 주님께 순종으로 말미암는 그런 고난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35절에서 37절에 있는 말씀은 깨닫는 자가 가장 먼저 증거하고 실천하는 곳이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불화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지극히 가까운 자가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불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가장 가까운 곳이 누구예요? 아내고 남편이죠. 주를 가족보다 사랑함으로써 순종의 길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38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은 나 위하여 생명을 주신 주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의 그 육신까지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곧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40절에서 42절 말씀은 주의 제자로서 주님이 명하신 대로 걸을 때 대적자도 일어나서 영적으로 더욱 감기함으로 딸 수 있게 하십니다. 주의 제자를 영접함이 주를 영접하며 주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주의 제자는 주와 같은 처지에 이름을 영광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41절에는 선지자나 의인을 영접하는 것은 자기에게도 같은 은혜의 생명과 열매가 있고 증거이므로 상급도 함께 받습니다. 42절의 말씀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올바른 자세로 봉사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상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난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자의 첫째 삶은 주님의 삶을 생활 속에 실천하는 삶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가 본 나의 처지가 됨을 알고 환영이나 반대에 요동하지 마시고 한결같이 주의 말씀대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성도의 삶은 이생 중심이 아니요 영원한 내세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를 드러냄으로써 오는 지상의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심을 알고 어디서나 누구에게 그리스도를 드러냄을 이렇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말씀이 진리를 말씀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타협이 없는 신앙으로 주를 따를 때 주님을 따를 때 말이에요. 많은 고난이 가장 가까운 가정과 가족에게서 옵니다. 그러므로 주를 사랑함이 어떤 존재보다도 앞서야 한다는 진리를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백세된 아들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러 왔을 때
아내인 사라와 의논했습니까? 의논했다면은 당신 제정신이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타협을 해서 안 되는 것이 있고 의논해서 해야 할 것이 있어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네 번째는 주의 자체를 따를 때 주가 받았던 고난도 받으나 환영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의 사랑을 바르게 영접한 자는 반드시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10장 24절에서 42절에 대한 서론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앞에서 배운 대로 그리스도를 믿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그분의 걸음을 따라서 걷는 제자의 삶은 소명에서 시작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 자신이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것이라는 말씀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은 사는 것은 결코 인간 자기의 선택이나 자기의 노력 또는 자기의 열심이나 이러한 인간의 의지가 전혀 가미되지 아니한 전적인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의 모든 서신에 서두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도라고 밝히면서 이 부르심을 아주 강조했던 것입니다. 특히 갈라디아서를 읽어보시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를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부르심에 대해서 강조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게 된 동기는 바울 사도가 직접 선교해서 세운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이 떠난 후에 유대 주의 교사들이 들어와서 바울이 전해주고 간 순수한 복음 외에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영생을 얻는다고 주장하면서 아울러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게 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혼란케 빠뜨리자 바울 사도는 급히 급히 편을 들어가지고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이단의 허무성을 밝히고 아울러서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이 확실한 사도권을 강력히 주장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윤석열 경영 선포 그 문제를 인해서 반대파 찬성파 해가지고 서로 옳다고 야단들인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심판하는 것 같지만은 이 나라의 주권자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폐하시기도 하고 심판도 하시고 그래요. 우리의 생명도 주님 손에 달렸어요. 오늘 부를지 내일 부를지 100년 후에 부를지 몰라요.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하고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검사가 국가수사본부에서 고소하고 했지만 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사람을 도구로 삼았어요.
지금 이 정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삼아 하나님의 사자로서 이 소명을 주셔서 사명을 지금 불의와의 전쟁을 하는 사자 목사예요. 그런데 감히 나의 변호사는 예수님이신데 대적하려고 꼼수를 부려요. 꼼수를. 가경, 팔, 그걸 꼼수로 부려가지고 또 이해충돌 방지법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해당이 돼요. 노태학이 서경 아닌가? 또 두 사람은 이해충돌 방지법에 걸려요. 청명결백해야 할 공직자가 어디 감히 하나님의 사자를 대적해? 못된 거야. 한번 해봐.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항상 대법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줄 알아? 못된 것들. 부귀영화 솔로몬이 후궁을 그렇게 1000여 명이나 거느리고 답을 받자 세상도 다 헛되다고 그랬지. 뭐가 세상에 미련이 있어? 우리는 안개와 같아요. 안개가 사라져. 뭐? 깨달은 채 국민으로 맡은 주권을 위임받은 주권을 함부로 직권을 남용해? 못된 것들. 그래서 이 갈라스야 교회도 이 사도 바울이 개척해서 세운 교회를 세상에 이런 유대교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아니 우리 교회도 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어떤 여수에서 왔다고. 나 그분 좀 뭐 쪽지를 차에다 꼽아놓고 갔는데 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여수에는 전라남도 여수에는 이단들이 부글부글해요. 여호와 저희 뭐 하여튼 돈 많으니까 하여튼 왕궁이 왕궁 이단들이 부글부글 해가지고 뭐 성령을 해방시키지 말라고 뭐 아니면 뭐 유튜브 보라고 겉에만 그걸 써있더라고. 아이고 그러니까 이단이 보수를 보고 이단이라고 그러고 보수는 이단이라고 그래. 서로 그래. 지금도요 윤석열 대통령 계엄령이 대통령 뭐 특권으로 했다나 뭐 대통령 그러니까 선하게 표현을 한 거예요. 세상에 그런데 총 들고 들어가 유창을 깨고 체포하라고 수갑을 하고 이재명이 또 누구 한동훈이 또 국회의장 원식 체포하라고 거짓말들 좀 제발 하지 마. 거짓말 하는 게 거짓말 귀신의 애이라고 그랬어요. 마귀 사탄들이 그렇게. 그런 게 안 속아요. 하나님께서는 마귀 사탄을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한번 쳐버리면 그냥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만난 것도 아니오라고 하나님이 주신 사도직을 강조해서요 사도권을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자기의 사도권이 인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음을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사건을 생각해 보면은 자기가 추구한 결과 예수님을 첫 만났다고 가정한다면 자기가 주님을 사모했더니 이렇게 주님을 만났다. 이것은 바울의 자기 성취일 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는 오히려 그리스도인을 극렬하게 박해를 가하고 욕하고 죽이던 선봉에서 활약한 핍박자였는데 주님께서 자기를 찾아 만나 주셨다는 사실이, 그러므로 그 만남을 분석해 보면 전혀 어떤 인간적인 요소가 조금도 개입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은혜를 주신 소명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12제자들도 보면 소위 말하는 계층 면에서나 성격 면에서나 전혀 갖추지 못한 어부들이고 세리고 농부인 것을 보면 하나님의 소명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제자의 길에서는 반드시 소명이 있어야 돼. 그리고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데는, 제자의 길을 걷는 데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것처럼 걸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적인 삶, 곧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항상 그 자세로 걷기를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음을 걸을 때 주님께서 여러 가지 주시겠다고 보장을 하셨어요. 우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이것이 곧 복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대가 없이 주는 사람이 열매가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도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지만은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는 주님께서 전혀 책임을 지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친히 책임을 져주시겠다. 그래서 부부롯이나 여분의 친이나 그리고 돈이나 주머니나 또 지팡이도 가져가지 말고 아무것도 가지 말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볼 때 여기 행제에게 주님이 주시듯이 주면 주님께서 때를 따라서 필요를 제공해 주신다는 말씀이,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일이 이루어짐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증거하였사오니 아버지여 듣는 자마다 복이 되게 하옵시고 거듭나게 해 주시옵시고 자기 심령이 변화되어서 깨닫고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